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4페이지 들어갑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세상사로 고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그 영혼이 온전케 되어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고생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는 건 아니죠. 똑같은 고생을 해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진리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온다 해서 고생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대하여 죽임당한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 단련을 받아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야만 하나님의 세계에 연락될 수 있는 것이니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생명을 풍성하게 얻고 생명이 온전케 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질 목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무슨 훌륭한 사람 되거나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 되거나 뭐 그런 걸 하려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건 절대 아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믿은 성도들은 반드시 구원의 방주에 타고 심판의 물을 건넜던 것처럼 광야교회 생활을 거쳐야만 신세계의 아라랏산에, 방주는 아라랏산에 도착을 했죠. 그러니까 상징이다. 그것은 너희가 이른 것은 하늘의 쉬운 산이다 그랬죠. 하늘의 쉬운 산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되는데 광야 교회를 거쳐서 훈련이 된 사람이 가나안 교회 생활, 하늘의 쉬운 산에 이른 자들의 교회 생활을 할 때 적용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 교회 생활의 체험이 없으면 하늘의 장자교회라고 하는 말을 해줘도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죠. 성경에 그런 구절도 있느냐고 오히려 물어보는 사람도 있죠. 교회라는 거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거치는 것, 이것은 적용을 말하는 거야. 광야 교회 생활의 연단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자기 거 삼는 거예요. 그런 교회 생활을 거치지 않으면 가장 높고 거룩한 산인 하늘의 시온산에 계신 어린 양 앞에 이른 14만 4천의 대열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14만 4천에 관한 얘기는 나중에 이제 뭐 우리 지들은 이미 여러 번 들었으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예수님 전도를 시작하신 때부터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온 땅에 구원 얻은 온전케 된 충만한 수를 14만 4천이라고 한 거예요. 뭐 이만희처럼 이만희 가르침에 모여서 뭐 14만 4천이 차면 뭐고 그런 말이 아니고 성경을 제멋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이렇게 네 생물로 표현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에서 구속하신 모든 생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네 생물이라고 그러지만 창세기에서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생물이라고 돼 있죠. 모든 구속받은 피조물들을 대표할 때 네 생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원래 온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대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나 창세기 1장에
예창조에서 첫사람은 창세기 2장의 아담이었고 그는 흙사람이죠. 그는 창세기 1장에 계시될 오실자인 둘째 아담, 창세기 1장의 사람과 창세기 2장의 사람은 다르죠. 창세기 1장의 사람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모든 땅을 정복하게 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람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사람은 땅의 흙에서 지은 아담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에 대한 예표, 모형이 되는 사람이지. 첫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일 뿐인 것이지 첫 아담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죠. 이것은 이런 것도 창세기부터도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침 받는 게 필요해요. 창세기의 사람은 흙으로 지은 사람이 아니죠. 말씀을 하시는 말씀으로 만드신 사람이죠. 창세기 1장은 빛이 있으라 그냥 다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지으시고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말씀이 육신된 분은 예수님이죠. 땅이 흙으로 지음받은 첫 아담과는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고. 자, 흙에서 난 사람인 첫 아담은 말씀으로 나고 만들어진 마지막 아담 예수님에 대한 표상인데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세상에는 아담 부부의 고난과 저주가 유전되었으므로 저주를 끝내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메시아의 구속이 필요한 것이다. 예? 요한복음을 알아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사람 말씀으로 지으시고 만들어서 땅을 정복하게 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는 권위를 받은 그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죠. 요한복음에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오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첫 아담의 저주를 끝내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자 예수의 육신의 모양으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오실 때 구속하신 네 생물의 대표로 오셔서 친히 저주를 짊어지고 형벌을 대신 받아 죽임을 당하여 대속제사를 단번에 입으셨고 장사정으로 하나님은 첫 아담의 예창조를 예수를 통해서 심판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 제자들에게로 재림하여 구속을 이룬 주님은 재림하셨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죠. 그들에게는 주님이 아직 안 오신 거잖아요. 새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저주로 인한 형벌과 심판이 없는 새 창조 세계의 만유인 극락의 하나님께로 데려가실 자들을 모시는 중이므로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구속받은 모든 생물들을 대표하는 네 생물로 소개해서 사복음서로 기록을 하는 거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사복음서죠. 그런데 왜 네 복음서로 기록을 해야 되느냐? 네 생물의 앞뒤 좌우 얼굴 모습이 다 각각 다르죠. 그 네 생물의 표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사복음서로 반드시 소개를 하는 거다.
다음에 천사무리는 두 부류가 있으니 참 빛의 사자들인 스랍들이 있어서, 이 스랍이라는 용어도 어근은 불이라는 데서 나오는 용어예요. 구속자인 인자 예수와 그리스도인들을 섬긴다. 천사들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사람이 천사들에게 종로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연적인 사람들은 천사들에게 종로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진리의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스랍들이 나오죠. 스랍들은 날개가 몇이에요? 6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수종드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항상 거느리고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 계신 분이죠. 예수가 죽을 때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부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죠.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려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원수들을 다 멸해버리고 내가 얼마든지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어둠의 권세, 어둠의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빛의 천사들도 있지만 어둠의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둠의 천사들은 그 왕은 사탄인데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을 섬기는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인 그룹 천사들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휘하에 있는 어둠의 천사들이다 말이에요. 스랍 천사들은 빛의 천사들이다 말이에요. 똑같은 불이라는 용어에서 이제 나온 말인데, 첫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천사들이 주관하죠. 우리가 오늘 여기 온 것도 어떤 영의 역사를 따라서 여기에 오게 되었죠. 이현자 자매님도 오늘 우연찮게 천사가 움직여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서 여기 온 거죠. 내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낸 천사에 늘 나는 지킴도 받고 보호도 받고 인도도 받고 하나님의 천사들, 영들에 의해서 나의 심령과 마음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다 말이야. 이것이 사람이란 말이야. 본능대로 움직이는 건 짐승이죠. 짐승은 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룹 천사들이 하는 사명은 뭐냐? 창세기 3장 24절부터 생명나무 길을 막는 역할을 하죠. 두루도는 화영검을 가지고 불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할 때 내 입의 말이 불방망이와 같지 않냐, 불과 같지 않냐냐 하는데 화영검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심판의 영이다, 저주의 영이다 이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영이다, 막는 영이다 이거야. 그룹 천사들은 막지요. 항상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둘째 휘장, 그룹이 순화해 있는 휘장이 딱 가로막혀 있죠. 그래서 아담 세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막는 역할을 한다. 누가 한다고요? 그룹 천사들이 하는 거다. 그룹 천사들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지라도 영광의 보좌 좌우편에는 그룹 천사들이 날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건 어떤 천사가 한다? 그룹 천사들이 하는 것이다. 그룹 천사들이 하는 것이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을 이사야가 죄악 중에 잉태되어지고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말씀을 받은 이사야가 부정한 중에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화로다, 나는 이제 망했도다 그랬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망해요? 망하지 않아요? 수랍 천사들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두 날개로는 발등상을,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다 죄악이 충만하기 때문에 은혜의 영이 가려주고 덮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죄성을. 그리고 나서 제단에서 핀 수술 화저에다가 벌겋게 불다른 화저를 가지고 제단불에서 화저를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지졌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뭘로 망하기 때문에 그런다? 말 조심해야죠.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 만난 것을 가서 자기 자랑을 하고 떠들어대고 다니고 그러면 망하죠. 그러니까 함부로 쓸데없는 소리 못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수랍천사가 와서 세상 많은 주둥이를 지져버린다 그러는데 제단불로 벌겋게 인두 누워서 벌겋게 불사른 그 화저를 갖다가서 입이 새까맣게 탄 사람은 가서 함부로 주둥이를 못 놀린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주는 천사가 수랍천사다. 이게 그룹천사 얘기가 나오고 수랍천사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은 두 천사를 쓰시는구나. 육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그룹천사를 쓰는 거예요. 그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즉사하니까 그 필요한 거예요. 그룹천사가. 그러나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야 되니까 그러려면 수랍천사의 은혜의 영이 필요하다. 심판의 영이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은혜의 영이 인도를 또 해줘야 되는 거다. 이제 출애굽기 26장 31절로 32절 인용 전에 그 그룹천사에 대해서 인용구를 내가 해놨는데 창세기 3장 23장은 생명나무길을 막는 그룹천사를 말한 거고 출애굽기 25장 인용한 것은 하나님의 성막은 성막 부분의 지붕이 4겹으로 되어 있죠. 맨 안쪽 지붕이 뭘로 되어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꼬아서 쪄로는 세마포 휘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중심부에 4그룹을 수놓죠. 그냥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면 위를 봐도 그룹이 막고 있고 이거 안 열리는 거예요. 앞을 봐도 휘장에 그룹이 또 막고 있죠. 앞을 봐도 막히고 위를 봐도 막히고 다 막는 거예요. 그게 그룹이 하는 일이다 이거야. 그거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 둘째 휘장이 또는 성막의 맨 안쪽에 있는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다 찢어진다 그랬죠. 이것은 껍데기 육신, 염소털, 붉은 물 들인 수양털, 해달 가죽으로 덮인 혈육의 몸만 죽는 게 아니고 옛사람의 자아도 죽는 거다. 끝나는 거다. 자, 26장 31절로 32절은 둘째 휘장을 가리는 휘장을 말한 거고 35절로 36절은 성소로 들어가는 문장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들어가는 길이 계속 막혀 있는 거죠. 성막으로 들어가려면 일단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성막 문장이 딱 가로막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라도 거기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라야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성소도. 그런데 제사장이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또 두 번째 휘장까지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도 그룹 천사가 양쪽에서 은혜의 보좌, 영광의 보좌를 수직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수직하고 있다. 그룹 천사는 하나님과 사람을 못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그룹이 수놓아진 휘장이 왜 찢어져야 되는지 아시겠죠?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셨지만,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천사는 수랍천사고, 모세를 수종들던 천사는 그룹천사였다 그 말이죠. 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면 위도 앞도 그룹이 막고 있고, 대사제가 속죄소 앞에 나가면 그룹이 여전히 또 여호와의 영광을 막고 있어요. 이게 그룹 천사는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람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는 게 그룹 천사가 하는 일이다. 이 그룹 천사의 보냄을 받은 사자가 모세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로 상징되어지는 율법과 선지자는 그룹 천사들의 영의 역사로 일을 하지만, 선지자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모든 선지자들은 스랍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섬김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다. 그러면 그룹 천사의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혈과 육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그 영혼을 수랍천사를 통해서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 두 천사를 하나님이 다 하신다. 똑같은 불이라도 제단에 사르는 천사는 그룹 천사지만, 불사름을 당할 때 속사람이 생명의 빛을 받게 하는 것은 수랍천사다 그 말이죠. 두 천사가 다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게 저기 6페이지의 요한복음 14장 인용구가 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20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눈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구약시대의 그룹천사들은 그룹천사의 수종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들을 하나님 곁으로까지 인도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만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아련하게 아는 거예요. 등만 아는 거예요. 등 뒤쪽만 아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막는 그룹 천사들에게 수종을 받는 사명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과 주님이 보낸 사도들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았고 만졌죠.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나타내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라고
뭘로? 영으로 깨닫게 됐는데 이런 사람을 참 빛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고 빛의 자녀다 그러죠. 어둠의 자녀가 있고 빛의 자녀라는 말이 나오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 어둠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목회자를 만나면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듣고 잘 해야죠.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판단이 이렇게 중요하죠.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는 사람들 보고 하시는 말이죠. 믿음 안에 있는지를 잘 너희 자신을 참 살펴봐라 그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기독교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안 오셔서 구말리장천 하늘보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중이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올 거라고 이러고 창문 구름만 쳐다보고 있죠. 이게 그들은 믿음에 있는 자예요. 육신의 생각에 있는 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떤 자다?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 다니는 다 버림받은 자들이 무덕이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냐고. 그러면 버림받지 않았는지를 믿음에 있는 사람인지를 뭘로 확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구속을 이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내 안에 내 속에 살아계신지를 가지고 검증을 해봐야 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살리심을 받은 영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세 사람의 속부분들의 중심이기 때문에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세 사람만이 온전케 된 후에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세세토록 왕노로 살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를 한 사람은 세세토록 왕노로 사는 건 자동적인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의 말씀으로 구약성경 말씀으로 갑니다. 먼저 에스겔서 1장 5절로 11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 네 생물의 형상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그걸 이미 설명해 드렸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로 예수를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이 네 생물의 실제 대표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네 생물에게도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룹의 형상에서 두 번째인 사람은 첫 아담이다. 여기 네 생물에서는 첫째는 사자부터 나오죠. 그런데 그룹의 형상인 에스겔서 10장에는 첫째는 그룹의 얼굴이 나오죠. 첫째는 이런 것을 다 대조해 가면서 오늘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룹은 네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스랍은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네 생물은 계시록에 네 생물은 여섯 날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여기서는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그룹이 네 생물로 전환되는 것을 지금, 그래서 1장에서는 네 생물을 보여줬고 10장에 가서는 그룹을 보여주죠. 자,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교차적으로 말을 하느냐. 그룹 천사에게 주관을 받던 아담 세계 사람들이 수랍 천사의 도움을, 섬김을 받는 그리스도의 새 세계로 전환되는 구속받은 네 생물의 새 세계를 지금 설명하느라고 두 그룹과 네 천사 얘기를 교차적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말을 한 거예요.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연하였다는 건 서로 연결이 됐다 그 말이에요. 천사들은 서로 이렇게 연락하고 상합해서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것이죠. 자기 잘난 대로 각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이거 보고 이제 이런 인도를 받으면 정도로 행한다, 생명길로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첫째 사람부터 나오죠. 여기에서는 에스겔 1장은 네 생물의 주도자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얼굴이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예수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죠. 네 번째를 보여준 거예요. 자, 에스겔 10장을 여기 이제 중간에 내가 삽입을 해놨는데 읽어봅니다. 그룹들에게는, 에스겔 10장에는 그룹이 나오죠. 에스겔 1장은 네 천사가 나오고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그룹의 얼굴이죠. 맨 앞에 있다는 건 인도 주관자다 그 말이에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룹에게 주관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그 그룹에게 아담은 오히려 주관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네 생물의 표본이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은 그룹을 부리는 것이죠. 천사들을. 이런 차이를 잘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첫 아담 세계에서 모든 생물의 대표는 그룹이지 사람이 아닌 것은, 네 생물에서는 소가 나오지만 이 그룹에는 소가 없죠. 그룹이지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소가 아니고 그룹이다. 아담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그룹이다 그 말이, 천사다 이 말이야. 그러나 구속받은 새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으로 오신 이상에는 자신을 낮춰서 종의 모습으로 당신을 그렇게 충성하고 죽기까지 헌신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룹의 얼굴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소가 들어가는 거다. 사람이 하나님이 종이 되는 얘기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천사들에게서, 천사들의 시대에서 사람의 시대로 전환하는 거다. 항상 사람 창조 전에, 사람의 세계를,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용들을, 천사들을 먼저 지어놓으시고 천사들에게 만물을 맡겼죠. 그런데 천사들 중에 반역 천사가 일부가 일어나가지고 어둠의 광명을 가장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어둠의 천사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천사다. 그 천사에게 속으면 세상교회 목사가 되는 거죠. 그 가르침을 받으면 배나더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뭐 답은 여기에요. 간단한 거예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시면 모든 피조물도 허무한 데에 굴복하며 썩어짐의 종로를 하며 고통받던 상태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지금 사람들만 육체 가운데 갇혀가지고 세상에서 고통을 받아요?
모든 피조물인 모든 피조물들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해가면서 지금 탄식하면서 고통하고 있죠. 더 이상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모든 피조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빨리 끝내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이 실현되는 걸 이렇게 고대하며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의 구속은 개인들만 구속한 게 아니죠. 모든 피조물들,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가 왔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저주에서 해방받기를 원한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천사들에게 맡긴 모든 창조 세계를 사람 천사,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충만한 수가 채워져서 사람 천사들에게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상속해 주시면 천사들을, 악의 천사들, 빛의 천사들을 사람 천사들이 판단할 수 있죠. 지금 이걸 판단하는 법을 지금 오늘 말씀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천사들을 판단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천사들을 섬기던 시대는 끝냈다 이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룹 천사들이 찢어졌죠. 그럼 천사들의 세계는 끝났다. 천사들이 이 모든 생물을 주관하고 지배하는 시대는 끝난 거다. 이런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천사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귀신을 숭배하고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세상말로 매칼없이 이렇게 굴복해가지고 쓸데없는 우상 숭배를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진리를 알면.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죠. 진리를 모르면 천사를 정확하게 어떤 천사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이런 천사를 판단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영들을 분별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영을 옳게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니까. 특히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영들을 옳게 분별을 하고 미혹의 영에게 미혹당하지 말아라. 미혹의 영이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빛의 천사인 것처럼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너를 미혹한다. 그러니까 너희 조심해라. 이런 얘기. 이거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천사를. 에스겔 10장 19절로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여기는 에스겔 1장은 내생물을 이상을 말씀했고 에스겔 10장은 그룹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룹들의 주관을 받지 말고 스랍들의 섬김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돼야죠. 천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되어 있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믿는 이들이 천사를 숭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햇빛 잘 비춰주는 천사, 폭풍천사, 무슨 비 내려주는 천사, 땅에 복을 줘가지고 소산을 많이 내주는 천사, 이 인간 세상에는 신이라 칭하는 많은 영들이, 천사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것은 왜 그래요? 우상 숭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룹천사를 심판해버리고 그룹천사의 세계를 심판해버리고 심판의 영, 정죄의 영의 시대는 모세와 요한의 때까지의 시대는 끝났고 은혜의 영, 진리의 영이 역사되는 새 시대를 가져왔는데 요한복음 1장 시작에 이게 중심이요. 그런데 모른다 이거야. 이게 그냥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야.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 이렇게 너무 간략하게 놔가지고 신약성경은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너무 어렵다. 한 구절을 해석하는데 구약성경의 모든 성경을 다 이게 관통을 해서 깨닫기 전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구약성경은 두께가 이만한데 신약성경은 그걸 압축해 놔가지고 구약성경의 완성 시료는 성취는 신약성경이잖아요. 구약성경은 모형이다 이거예요. 예표, 그림자. 설명을 해놓느라고 많은 설명을 구약성경에 해놨기 때문에 실제는 신약성경을 이해를 하려면 구약성경이 훨씬 더 쉬운 거죠. 그것이 많은 설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영을 빛을 비춰주는 영을 받은 중이 아니면 그 눈에는 구약성경이 오히려 더 어렵다고 해버려. 구약성경은 머리 아파 죽겠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구약성경이 신약성경을 설명해 주는 건데 신약성경이 쉽습니까? 신약성경 아는 채는 큰일 나는 거잖아요. 뭐 아는 채고 따따붙다 함부로 하면은 숯불에 달군 화자로 주둥이를 지져놓지 않아서 함부로 시울에 대고 다니는 거예요. 지가 무슨 하나님의 대리자나 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전도해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도둑질하잖아요. 그렇게 시울에 되는데도 이걸 몰라. 본인도 모르고 알고 그럴 일 없죠. 안다면 두려워서 의지를 못하죠. 듣는 사람도 그냥 맹신한다. 목사님 하신 말씀인데 뭐. 처음부터 살인의 아비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죠. 사탄의 사자라는 말이 뭔 뜻이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역을 한다 그 말이잖아. 모세와 모세의 지지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참 빛의 사자들이 돕는 선지자들의 노선이었던 예수님과 사도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는 사역을 하죠. 막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예수님이 화했을진정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그게 지식나무예요. 지식을 얻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선악간의 지식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다 막는도다. 그래서 막는 게 그룹천사들이 하던 일이죠. 그 영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러 오셨죠. 사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빛의 천사에게 참 빛의 천사에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어둠의 영으로 역사할 수 있죠. 정죄와 심판의 영으로 역사할 수 있죠.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에게는 은혜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구원의 영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해야 돼. 천사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서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